복음성가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주님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주님의 삶 되기를.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참 그 가사, 그 한마디 한마디 그 가사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 뜻을 이해하고 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같이 될 수 있기를, 또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루어내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런 간절한 소망이 담긴 그러한 고백의 찬양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주 혹은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 말로는 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본래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던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수 없으니까는 주님이라고,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왜 많은 호칭 중에서 주님이라고 불렀겠습니까? 그냥 호칭으로만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른 것이 아니죠. 여기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담긴 말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논리적으로 따져보십시오. 누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죠. 또 하나님은 죄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그 독생자의 피로써 우리를 속량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시죠. 지금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계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의 종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종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종은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종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일까요? 종의 사명은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자기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을 이루는 사람,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바로 종의 본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의미와 기쁨과 보람을 찾는 것이 바로 종의 바른 태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종이란 말을 참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그건 불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고 특권이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우리들이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인을 잘 관찰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뭘 원하는지, 주인의 마음과 뜻을 잘 헤아리는 것, 그리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종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이 주인의 마음에 드는 종이고요.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바로 이러한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태도로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23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그 전쟁터에 있었을 때의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산성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의 진은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지요. 이 다윗은 지금 고향을 바로 앞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그때 고향에 있는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이 기억이 났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던 그 어린 시절에 마시던 그 우물물. 오랜 전쟁에 지친 이 다윗은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 시원한 우물물 생각이 간절히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곳은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었고 도무지 마실 수 없는 우물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넋두리 하듯이 혼잣말을 하지요. 누가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가 마시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한탄하듯이 혼잣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넋두리를 누가 들었습니까? 다윗의 새 용사가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새 용사가 우리의 주군이 지금 베들레헴 성문 곁의 우물물을 간절히 마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어이 그 길로 나가서 블레셋 진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어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주군이었던 다윗의 마음을 이처럼 헤아리고 목숨까지 걸고 블레셋 진영의 한복판으로 뚫고 들어가서 기어이 그 우물물을 길어다가 그 주군에게 바친 것입니다. 이 우물물을 받아들고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이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참 감동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다윗은 차마 그 우물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한 모금도 마실 수가 없죠. 그리고 도리어 그 새 용사가 길어온 물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물을 제가 어찌 감히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새 용사의 피 아닙니까? 하면서 이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이처럼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새 용사. 그리고 그 우물물을 마시지 않고 그토록 간절히 마시길 원했지만은 그 우물물을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고 하나님께 그대로 부어드리면서 새 용사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그 헌신을 더욱더 빛나게 만들고 있는 아름다운 이 다윗의 아름다운 겸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새 용사가 누구인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오늘 본문 23장 9절에 보면 새 용사 중에 한 사람만 겨우 그 이름이 나오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다윗의 30인 특별 부대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무엘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23장에 이 세 용사 외에도 여러 명의 다른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요, 이 세 용사보다도 다른 용사들이 오히려 더 큰 일을 행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능력과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은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이 장수는요, 한때 800인을 쳐 죽였다. 혼자서 800인을 쳐 죽였답니다. 그리고 또 30인 특별부대의 우두머리인 아비세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는데 그는 혼자서 창으로 적군 300명을 쳐 죽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혼자서 800명의 적군을 무찌르고 또 혼자서 창으로 300명과 겨루어 이겼던 참으로 가장 뛰어난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 용사에는 미치지 못했다. 다윗에게 이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떠다 드렸던 세 용사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용사 브나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힘이 세었는지 삼손과 같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가 얼마나 힘이 센 용사였는지,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는지는 소개하면서 결국은 뭐라고 말합니까? 앞서 말했던 세 용사에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다른 장수들이 큰 능력이 있고 그리고 큰 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이 세 용사만큼 그 주군인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는 못했다는 말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들은 더 큰 영광을, 세 용사보다 더 큰 영광을 드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과연 무엇이 이 세 용사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다윗으로부터 다른 그러한 그 놀라운 능력을 가졌던 큰 업적을 이루었던 장수들보다도 이 다윗의 마음을 더욱더 흡족하게 하고 더욱더 큰 신뢰와 신임을 얻도록 만든 것일까요? 그들이 가졌던 능력이 남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남들보다 더 큰 공적을 쌓았기 때문도 결코 아닌 것을 아시겠죠. 그럼 무엇일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들은 그들의 주군이었던 다윗의 마음을 헤아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고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큰 공적을 쌓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얼마나 참으로 충성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더욱더 기쁘게 본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세 용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들에게 남다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남다른 재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많은 업적을 쌓아야만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참으로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것을 이루어 드리고자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충성됨을 보일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자체로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참으로 늘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한 삶을 추구하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가장 첫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현장, 나의 가정에, 나의 교회, 내가 사는 그 직장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꿈을 펼치려는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기도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이 담긴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새 용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무엇보다 참으로 깊이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헤아리며 그 뜻이 나의 뜻이 되어 그 뜻을 받들어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용사처럼 내게 다른 사람들보다 큰 능력과 재능은 없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만큼 큰 업적은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를 몰라도 그러나 남들은 알아주지 못해도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께 맞춰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마치 무더운 추수날에 얼음 냉수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